제가 하나님께 감동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삼고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모세의 계획은 모르지요.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을 볼 수 있고, 그는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인간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나름대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또는 정치인, 또는 사업가, 또는 개인대로 각각 자기의 처지에서 있는 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전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있는 게 뭔가니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탄은 사탄대로의 자기의 모든 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탄이 자기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욥을 아무리 괴롭게 했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이제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모를 치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는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서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그게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데, 가축을 돌보다 혹은 가축을 방목하다, 가축의 이제 동물을 풀을 뜯겨 먹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되어진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 계속 양을 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입니다. 이들이 양무리를 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돌연히 뜻하지 않게 여호와께서 돌연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역사하신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만난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일에 열중을 했고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만난 그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이 일을 다할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사람들 생활 속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동서고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성경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 보지요. 다윗도 하나님 불러서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이 여덟이나 되는데 여덟째 막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형들은 어떤 생활 속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양떼를 기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의 모든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선택한 것은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에서 낳은 사람이고 그러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야, 아모스야, 혹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바돌로메, 빌립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해요. 고기를 갖고 있고 세관인자 썼고 농토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이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이처럼 양떼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신 호렙의 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굴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 일입니다. 그때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마 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봤을 겁니다. 양치는 사람들도 야 저게 뭐야, 저게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않고 있지? 불은 계속 활을 타고 있는데 그런. 모세는 이제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는 다가갑니다. 이게 뭐야?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역사입니다. 물론 그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독자적이고 주권적인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가? 왜 저렇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이 활하게 불을 뜨고 있는가? 모세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기심에 갔다 했지만은 우리의 발길이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갔다고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4절 5절 가운데 그 얘기하죠. 모세를 거듭 부릅니다.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얘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불러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 기록해서 전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11장 24절 26절까지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에 받은 재물 보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을 택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누가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다 나은 길을 찾아서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생활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거기 소개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생활 가운데 잠시 잠깐에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화려한 곳에 치우쳐가려고 합니다. 마치 분화비가 불을 보고서 꽃인 줄 알고 가다가 타 죽는 것처럼,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활입니다. 많은 모세는 지금 현재의 자기가 지금 애굽의 최고의 그때의 세계 문명의 나라 애굽, 그 왕위는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가지면 애굽의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버렸다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죽으리라고 죽을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어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가는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눈 열려져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인물에 대한 것을 그분이 그렇게 같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권세, 보화, 재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속에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어쩌면 아마 자기가 왕위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생활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는 80세에 저니까 그때까지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이제 그러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학술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워 있는 그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앞으로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다. 왜요? 그래서 누구를 쳐 죽여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왕위를 버리고 보화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 순간의 모든 생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져진 거.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무릎을 꿇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지요. 계명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넣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버리고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돌아가지요.
근데 돌아가는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그 사람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그 설교를 듣고 그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어리석다고. 근데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부자이고 관원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부자와 관원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앞에 머리 숙이면서 선한 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거 벌써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버릴 수 있는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그 일과 비교해서 좋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나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기에 버리라고 그랬고 따라올 수 있기에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중에 주님의 제자로 활동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그러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제자로 활동을 하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분명하게 버릴 수 있기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따를 수 있기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부귀공명 세상의 출세영달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져진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입니다. 그는 청렴하고 깨끗한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인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참 인도에 나갈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르다 보니까 저 모세가 있구나.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처럼 버린다고 하는 것, 만약에 모세가 그때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랬단다면 역사에 한 토막은 이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왕이 올라서 이렇게 참 통치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갔어. 정도는 아마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많은 버리고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 역사, 그러면서 그 모든 역사는 오고는 시대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모를 사람이 없이 모든 다 그러면서 역사에 빛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귀한 인물로 이와 같이 되어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히브리 저자가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가끔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데 귀에 쓸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가인, 아담아, 4장에서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 말씀도 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같은 아브라함아 그러고 불러내죠. 그렇게 부르는 역사가 오늘은,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내 이름을 무엇이냐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때 조심할 겁니다. 그게 뭐니?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지만 사탄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은총을 입은 아무개야 하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탄을 만약에 받아들였단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주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관이, 말씀 충만하면 성경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순종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오더라도 달아납니다. 접근을 못합니다. 때로는 접근했다가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사탄이 부르는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되게 하사 그 순간 그가 물러가도록 되어진 것이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셔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서 8장 2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이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 맡기시고, 물론 이제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양의 목자라, 내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가 다 인도하여 낸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하나를 개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는가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다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서간서를 쓴 사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죠. 그는 핍박했고 그랬지만 그 중심은 바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한 말씀 한 것은 관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따라서 해봅시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무슨 말일까 얘기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고 얘기해요. 네가 산 땅에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건 뭔가니 내 지혜, 내 힘, 내 희망, 내 욕심, 내 야망, 내 그것 가지고 하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기 신 신고서 주의를 한다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 신고 자기 야망대로.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어요. 신을 벗어라. 모세를 대어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돈 부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을 벗으라.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내 야망을 가지고 하지 말거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가지고.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자, 그렇단다면 이 말씀 무슨 말일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신어야죠.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래야만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신고 가거라.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내 인간의 희망 가지고, 인간의 야망, 인간의 어떤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노력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있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는 이 지구상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부를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하나님의 인간의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신 뜻이 뭔가 그 뜻을 알고 걸어갈 수만 있단다면 금년은 오늘 우리의 생활은 벌써 승리의 생활을 걸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난 내가 무언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무언가, 그것을 정말 내 인간의 고집인가, 내 인간의 어떤 꾀인가, 인간의 지혜인가, 인간의 야망인가, 이걸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나인가, 주여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몫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